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있고 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계시면 얘야 괜찮다. 아이들은 다 아프면서 큰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저 무조건 아이를 안고 병원도 가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사실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컸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종합검사를 하는데 키도 이렇게 재거든요. 키를 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제 키가 커버졌어요. 거기서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그래서 거울도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우리 부목사님들께 얘기를 했어요. 내가 키가 컸다고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키가 큰 것이 아니라 그 기계가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벽시계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아파가며 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실수하면서 성숙해져 갑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게 공을 세운 게 있는가 하면 한쪽 면에는 실수하고 또 실패해서 과쪽이 있어요.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나는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파가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오늘 실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 가문에서 기름을 부었고 그 지파에서 또 기름을 부었고 12지파가 다 모여서 여러분 또 기름을 붓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앞에 거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왕권이 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명성이 무너져 나가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는 됐다. 근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실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완벽하고 100%다 승리한 사람만의 기록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줄 것입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심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왕이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남편이라고 했다가는 자기 생명이 어찌 될지 보장받을 수가 없어서 내 누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찌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모세.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 때도 베드로, 여러분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완벽한 사람 같지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실수는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누구나가 범할 수 있는 실수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실수하는 사람들, 여러분 최고의 위치에 올라왔을 때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게으름이 그의 마음에 정욕을 일으키고 그리하고 간음을 하고 그것을 오히려 속이려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실수를 다 하다니, 이 실수의 본질이 다윗에게 무엇이었을까? 아니한 모습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람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10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서 또 재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나가고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분 다윗은 승리에 취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방심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때를 왕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안락한 처소에서 오히려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전쟁 중에 방심하고 있었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심이 2절에서 5절까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몇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실수하게 됐는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11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걷다가, 여러분 잘 걸어 다녀야 됩니다. 발걸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지, 향방 없이 거닐다가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낮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고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왕도 낮잠을 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은 지금 싸움,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그는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다 이해를 한다면 잔 것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최고 통치자였던 그가 잠에서 깨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왔다 갔다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닐다는 이야기를 하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걷다, 산책하다, 따라다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없이 거닐고 권태롭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걸었다 저리 갔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이 행동했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될 텐데 이는 나라에 가서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방향 없는 발걸음, 유혹의 공간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갈 곳을 잃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문제는 그의 발걸음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첫째의 문제는 발걸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눈길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았다고 합니다. 보니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중요하고 여러분 눈에 가는 방향이 중요해요. 눈길이 중요합니다. 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 출발점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보다, 주목하다, 확신하다, 확인하는 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견물 생심이라고 합니다. 보면 갖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길을 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과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허상을 바라보듯이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봅니다. 이 우리가 인생에 바라보는 것이 아무리 봐도 족하지 않다고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이 족함이 없는 이 라라는 단어 속에서는 계속해서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걷는 거 보는 거 중요합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는 걸 잘 보였는데 그걸 본 것입니다.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여러분,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아주 응시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는 잘못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보는 눈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여러분, 그것을 캐내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냈던 거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깊이 연구하고 그걸 더 깊이 마음에 두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았다. 여러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잘못 방황하고 보다가 봤으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집요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라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 알아보다는 다라시는 밟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밟는다는 얘기에서 자세히 묻다, 또한 연구하다, 도무하다. 여러분 눈길을 두고 도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더 자세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알고자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라. 여러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했더니 엘리압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오늘 기록 안 됐지만 알아보라고 이야기해서 알아보는데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도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잘 알아봐야 되는데 잘못된 알아봄이 여러분 죄를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근데 한 여인을 알아봅니다. 마음의 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알아봐야 되는데 잘못된 알아봄이 큰 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알아봤던 것, 그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고요? 어떤 분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 사이에는 연세를 보니까 아실 분들이 많아요. 구정물통이라는 거 아십니까? 음식을 하고 이렇게 구정물에다 이렇게 옆에다 모아두면 그저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저 한 2, 3일에 와서 그걸 이렇게 수거해서 갖고 갔던 걸 기억나는 분 손 한번 들으라고 하면 예에 어긋나겠죠? 이런 구정물통이 있어요. 그래야 그 구정물통이 여러분 아침에 이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다 버려놓으면요 아주 가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녁 때쯤 되면 다 가라앉아요. 그래 물을 또 살짝
버린 다음에 저녁에 또 갖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참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작대기로 한번 휘 졌으면요 별게 다 떠올라요. 우리 마음이 고요한 것 같은데 율법의 작대기로 한번 휘 저어보면요 여러분 심히 여기서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게 마음이라. 그 마음의 향방을 잘못 보고 잘못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자기의 힘을 갖고 지금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남용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누가 없어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보호해야 될 왕이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보내다는 이야기는 샬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임무를 주어서 파견하다, 특별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힘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다는 얘는 락하그라는 단어는 취하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는.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멈춤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는 것은 멈춤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주 만에, 두 주 만에.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은 흘러가는 거고, 여러분 더 중요한 그 다음에 우리의 개념을 하나 갖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죄의 죄가 흐름을 타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봐도 죄고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그 흐름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하야지, 깨져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런 잘못 걸음과 잘못 보는 것이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향방 없는 발걸음, 유혹에 젖어 있는 눈길, 자기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새로운 안음에 대한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권력을 남용합니다. 우리는 하라크, 잘못 걸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 보면 안 됩니다. 다라시, 잘못 알아보면 안 됩니다. 라카으, 잘못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전부 다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 앞에 사람은 다 무너져 갑니다. 죄는 계속 동사의 연속입니다. 걷고, 걷다, 보다, 알아보다, 취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 걸어가는 것이고, 잘못 보는 것이고, 잘못 알아보는 것이고, 잘못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없이 사람이 살면서 겉없이 걷고, 겁이 없이 말하고, 겁이 없이 보고, 겁이 없이 알아보고, 겁이 없이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게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바세바가 여러분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여러분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요압에게 특별 휴가 겸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잉태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소환을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내 동료들이 이 나라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잘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왕궁문 병사들이 숙소에서 여러분 잠을 잡니다. 다윗은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보고를 그 다음 날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사들이 묵는 병사에서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은 술을 먹였습니다. 그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내 지금 전우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집에 갈 수가 있겠는가.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는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최전방에 내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살인 교사를 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번 흐름을 타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작하고 은폐하고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종 나단이 알게 됩니다. 나단이 가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 하 우리가 12장 9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은밀한 중에 행한 줄 알았더니 나단이 여러분 전체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이제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여러분 훌륭한 것이 아니라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훌륭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한 사람들을 실수를 통해서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단 하나쯤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단의 말 앞에 그는 백기를 듭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여러분 시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윗의 참회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참회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책망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그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옵소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그가 11절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보았거든요. 주의 성령을 걷어갔던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왕권을 빼앗아가지 마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빼앗아가지 마옵소서. 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둘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고 참회입니다. 우리는 나의 물질을, 나의 자리를, 나의 권위를 빼앗아가지 말라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왕권을 빼앗아가도 괜찮습니다. 나의 권위를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만은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이었고 실수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파가며 자라지만 우리 사람들은 실수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늘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